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23일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이 자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온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잠기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더욱 전진해 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배우는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함을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항상 저희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집에서 이렇게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대면한 지도 너무 오래되어서 모두가 그립고 궁금합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잘 견디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 기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주위에 더 힘든 형제 자매들을 돕는 손들이 되게 하옵시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 스쿨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만 공부하고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먼저 본이 되는 저희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67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이 세상의 패턴인가 예수님의 패턴인가 The pattern of this world or the pattern of Jesus Christ 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요. 또 모든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이 세상의 패턴인가, 예수님의 패턴인가, The Pattern of this World or The Pattern of Jesus Christ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곳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기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겨울이 되면 보통 겨울날에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와 겹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무섭게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그러한 불길한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모든 인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구원, 리뎀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서 빨리 이러한 팬데믹이 사라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풀러 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과 고난은 참으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을 비롯해서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인 그러한 차원의 갈등, 이런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과 고난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악과 고난들의 결정체, 그 고난의 끝판왕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죽음을 사망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우리 인류의 원수다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 The last enemy is death. 마지막 이 원수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요, 인류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적, 곧 악의 대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시련의 현상들은 그러한 죽음의 그냥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망률의 그런 관계와 같습니다.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열이 나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고 혹은 이 폐가 손상되기도 하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와서 이상 증세를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심한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한 고통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진정한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의 본질, 우리 인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끝에 어떤 경우는 심하게 되면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에게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죄와 사망이 바이러스처럼 온통 다 전파되어 가지고 그래서 온 인류가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전염병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 이래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진 것을 이 DNA, 유전인자에 죄의 유전인자가 포함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DNA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유전이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많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죄와 사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죽음의 감염병에 걸렸고 지금의 우리 세대도 그와 같은 병에 걸린 것이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죽음의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2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두 가지 세계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2세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2세대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죠. 2세대는 이 세상의 그런 패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od's will,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대조하여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는 세상의 패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은요, 죄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안목과 삶의 모든 패턴이 사망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패턴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어서 이 세상의 패턴과는 다른 세계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직 사망이라는 한 길, 그 세상의 패턴으로만 달려가던 인류에게 이제 새로운 길이 생긴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의 패턴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 새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개발하는 그런 바이러스, 백신과는 다르게 100% 완전하고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하늘나라의 완전한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의 그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만일 이 세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패턴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깊이 생각해보고 또한 그 생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야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라고 확증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예수님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연구하겠는데요.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7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또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모두 마치고 나서 이제 성전과 또한 감람산 사이를 이제 낮은 계곡이 하나 있거든요. 기드론이라고 하는 계곡. 이 성전으로부터 감람산 사이로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곳, 여기는 우기에는 그 비가 오는 시기에는 비가 내리니까 시냇물 개천이 되어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에는 물이 말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완만한 계곡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이 길을 가로질러서 가게 되면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요, 한 20-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올리브 앞찾기라는 뜻입니다. 이 감남산은요, 올리브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남산에는 감남나무가 많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를 따서 이 준비된 틀에다가 넣고 누르게 되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올리브유를 만드는 장소, 그래서 올리브 앞찾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언덕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십자가를 지시고 남은 피,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어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곳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은 바로 이 장소, 곧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끔 이곳에서 부흥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찾아오게 되는 가롯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이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 이제 곧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혀 가실 이 겟세마네 언덕 위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세상의 패턴을 추구하면서 살았고 세상의 방법만을 알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삶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살았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이 세상의, 이 세대, 세상의 패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칼이나 몽둥이 같은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 군인들처럼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하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이나 폭력이나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상대를 누르고 강제로 끌고 가고 혹은 죽음으로 위협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짐승들의 세계 같죠?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이 늑대처럼 상대를 위협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패턴에 모든 사람들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런 예수님의 패턴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패턴을 보여주셨습니까?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원래 다 알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알고도 당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알고도 당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곧 가롯 유다가 지금 배신자가 되어가지고 배신자의 대열에 서서 그리고 그것 와가지고 그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알고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혈기를 부리거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12개 군단을 불러다가 저 적들을 싹 전멸시킬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희생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의 손에 순순히 붙잡히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시작 부분부터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밝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여주는 이 사도 요한의 문학적 장치가 있습니다. 문학적 표현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요. 이것의 원래 뜻은 I am who I am 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발음은 야훼가 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나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머리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우리가 또 이해하는 정확한 표현은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나이신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죠. 이와 똑같이 예수님은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3번 말씀하심으로써 이 본문에서요.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6절, 8절에 3번이나 에고 에이미라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예수님의 패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하늘나라의 그러한 세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죄와 죽음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생각 패턴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크리스찬의 생각 패턴으로 바꿔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크게 2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냐면 바로 타인을 배려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는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배려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이 사람들 놓아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해 주신 것이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스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장소를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요, 그것은 한마디로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일부 과격한 크리스찬들이 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세상적 생각의 패턴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요, 그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배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의 무증상 전파자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철저히 소셜 디스턴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이 장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예수님 자신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당당하게 지금 붙잡혀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죠. 그러나 그 와중에 곁에 있던 제자들이 혹시나 해를 입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 제자들에게는 해를 입히지 마라.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생각 패턴, 행동 패턴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리 이익이 돌아올지라도 혹시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가 잘 검토하고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혹시라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려는 수고에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각 패턴, 행동 패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패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 명령에 따르라라는 말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 패턴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역시 검을 들고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검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쳤던 것이죠. 이 대제사장의 종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했는데 이 말고 청년은 그저 대제사장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로마 군인들 저기 가는데 그들을 좀 이 등불 들고 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는 이 밤에 움직이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따라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칼 한 자루를 들고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 칼을 딱 들었는데 앞에는 로마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병사들은 완전한 무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로마 병정들은 아무래도 좀 버겁다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냥 등 하나 들고 있는 만만해 보이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팍 베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른편 귀가 베어져 나간 이 말고 대제사장의 종,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그렇게 혼란한 와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말고의 길을 만져서 다시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패턴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게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시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원대한 계획과 야망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칼을 들었는데 이거 칼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칼집에 꽂으라니요. 베드로에게는 이게 하나가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인데요. 이 칼이 마지막 남은 혁명의 불꽃인데요. 이 칼이 없으면 자기는 그냥 잡혀 죽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교회가 살아남아 보겠다고 온갖 발버둥을 칠 때에, 진리를 지켜보겠다고 발버둥을 칠 때에 혹시나 우리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나가고 교회가 교회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남은 칼 한 자루를 꺼내서 그거를 휘둘러야 된다는 무서운 유혹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나는 남다르다 하면서 남들도 지금 다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는데 나도 이 자존심의 마지막 남은 검을 휘둘러야 된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 라는 거짓과 속임수의 목소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 성령의 감동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심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주신 잔, 희생의 잔,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잔을 마시라 라고 감동하여 주십니다. 무슨 생각이든 어떤 행동이든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여겨져도 생각돼도 아무리 옳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 결코 남을 해치고 남을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는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온갖 기근과 홍수와 산불과 전염병과 다툼과 흉흉한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웃을 향한 배려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의 백신을 놓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들의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축 들어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타인을 깊이 배려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